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우리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계획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모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라.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또 누리길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묵도 들으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들 수 있던 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교사의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시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청소년 부장 이현중 원사님, 교회와 1000번째를 위해서 윤현부 부장 이몽남 권사님, 주일학교와 부원과 교사들 위해서 영유치부부장 황인숙 권사님께서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로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 거짓, 동성애 등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혼돈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국교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1000번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새가족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복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며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봉사와 헌신으로 결단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심고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4번째 1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 높이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삶들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목자 교회에 주일 학교를 세우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쓸 다음 세대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의 사명이 습관적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사들이 하나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건세와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목회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사모님 새가족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부장 정미연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이 준비한 찬양과 워십 하나님께 영도를 하겠습니다. 교사들 좀 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계명대학교 대학원 MCC 졸업, 페이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맹예 인문학 박사, 총회 군선교회 대구 지회 회장, 영남 교직자협의회 사무총장, 총회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장, 총회 빅데이터 구축위원회 부위원장, 사단법 및 처치 파트너스 이사장, 총회 헌의부 위원, 현재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겠다고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고 드린 이유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한테 못하도록 기도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기사님, 목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최원호 장로님이 소개하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개를 하려고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또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별로 이제 갈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 문구사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애들 뭐 준비물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학교에 이제 주변에 갈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구사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런데 문구사에 제가 오래전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문구점 안에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래요? 개떼처럼이 아니라 벌떼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놀라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구점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교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구점에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있고, 예전에는 거기 오락기계도 있었습니다. 문구점 앞에. 거기에 다 쭈그리고 앉아서 오락도 하고 또 먹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문구사보다, 요즘 문구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다 인터넷으로 사고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넘치고 청소년들이 넘치고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이미 위기가 왔다고 하고 이미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주일학교에 그래도 지금은 부모님들이 나오는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다시 나오지만 혼자서 나오던 아이들은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되고 청소년들이 부흥돼야 되고 청년들이 부흥돼야 됩니다. 한국 갤럽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17.5%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4.7%는 초등학교 때라고 있습니다. 16.2%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전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가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면 나중에 교회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열심히 전도하니까 중간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도의 불도 다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11.6, 중학교 때는 14.2, 고등학교 때는 16.8, 대학교 때 6.6.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느냐 했을 때도 한 60%가 중고등학교 이전이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절반가량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약 30%.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50% 중에 3분의 2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신앙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중요한 이유는 영유치부 유초등부도 중요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는 교회가 그냥 재밌어서 다니는 거죠.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런 교회 나옵니다. 근데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얘들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하나님은 존재해 계실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신앙과 자기의 이성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중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믿음은 안 자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고등부까지 마치면서 점점 이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어머니가 권사님, 아버지가 장로님 의외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도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권사님 자녀들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얘가 군대 가더니 안 다닙니다. 대학교 들어가더니 안 다닙니다. 결혼하더니 안 다닙니다. 이게 심각한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 나타났냐? 중고등학교 때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신앙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되고, 중고등부 애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와글와글이 아니라 바글바글 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애들 야 집에 가라 쫓아냈어요. 교회 하도 그냥 거리적거려가지고 집에 가라 빨리 가라. 지금은 제발 좀 있어줘라. 얘들이 교회에 있는 거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우리 목자교회는 교회만 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환경.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주변이요 모텔촌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 남부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 대전 남부교회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2분이 나오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다가 혼돈이 왔습니다. 내가 이걸 길을 잘못 왔나? 웬 모텔들만 자꾸 나오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골목으로 인도하는데 가도 모텔인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 뭐가.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대전 남부교회에 딱 보이더라고요. 교회 앞에도 모텔, 옆에도 모텔, 저쪽에도 모텔, 주변이 다 모텔.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런 곳에도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 같이 간 목사님, 여기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특별히 밤마다 기도해야 돼. 밤마다 통성기도. 그래가지고 모텔에 들어왔던 그 들어오면 안 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집에서 안 자고 왜 모텔에서 자? 그렇잖아요. 집에서 자야지 왜 모텔에서 자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모여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참 보면은요, 예전에도 여기 우리 대구에 저 신천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교회 하나가 이렇게 무슨 교회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신천대로 가다 보면은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이거 있고 그 옆에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 신강교회. 그 교회가 주변에 원래는 개발되기 전임 아파트 전 다 거기 그 주택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많았는지 아세요? 무당집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기억하세요? 모르시는군요. 갈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귀신들은 뭉쳐 있습니다. 하여튼 술집이 하나 생기잖아요. 또 생기고 그래서 그 길이 술집 모이는 길이 됩니다. 지금도 저 대구 저쪽 어디예요? 경북대학교 또 그쪽 가기 전에 거기 난 아직도 무슨 5거리인지 4거리인지 뭐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그 작은 술집들이 난 궁금해요. 거기 무슨 장미 무슨 그런 거 그리고 썬팅을 진하게 해놨는데 안 보여요 안에가. 그리고 작은 이런 가게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가게가 몇 개 지나면은 모텔이 있습니다. 조현정 권사님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또 무슨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 왜 저렇게? 예전에 제가 인천에 살 때요, 인천에서 정말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주안장로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름 자체가 주안이에요.
주 안에 있는 교회라. 주안. 동네 지명이 주안이에요. 주안 장로교회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주 안에 있는 교회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제 친구가 있어서 이제 자주 갈 일이 있었어요. 만나면 이제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그 주변은도 역시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완전 유흥가였어요. 부산에 지금 호산나 교회가 좋은 곳에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예전에 호산나 교회에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96년도였는데 호산나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데 그 주변은 눈 둘 데가 없었어요. 그 교회 옆에가 다 유흥가인데 간판이 다 여자들이 벗고 있는 간판들. 애들 교육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참 이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생각.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데는 일단은 환경은 좋지 않다. 예. 교육 환경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4층, 6층입니다. 4층은 예배당, 6층은 교육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부흥회니까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있잖아요.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위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 층별로 이제 상가들이 1층이 상가가 엄청나게 많고 2층에도 많고 상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가 중에는 일반적인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술 파는 데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은 분반 공부를 계단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계단에. 추울 때는 못하겠지만 날 좋을 때는 계단에 아이들 앉히고 선생님 서서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분반 공부.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이 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도 중요합니다. 뭐 일반 세상 교육도 그렇고 교회 교육도 그렇지만은 교육 방법.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 대학을 하면서 이제 공과 교수법, 교과 지도법을 이제 공부를 또 하시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아이들이 3년, 6년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교육의 결과가 없다. 그것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이 주일학교 교육에 중요한 것은 교육 방법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연역법으로 가르칠 수 있고 뭐 귀납법적으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교육은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딱 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가는 게 이제 연역법이란 말이에요. 귀납법은 어떤 주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귀납법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참 설교를 귀납법적 강해 설교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연역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걸 증명을 해가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실패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세상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세상 교육 방법이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너무 설득 위주로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을 건드리는 그런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법 자체가 너무 이 세상의 교육 방법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건 환경, 교육 방법. 그래서 환경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교사대학을 모이는데 100% 모입니다. 너무 열심히. 작년 연말에는 시험도 봤습니다.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점수가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만점이 나온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먼저 받았더니 나도 과락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지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사 훈련은 평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게 잘 나왔으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을 잘 훈련해서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학교 수업 지금 몇 분 해요? 학교에서 한 시간이 50분? 45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분 수업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45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인 차이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사실은 영유치부 5분, 유초동부 10분 이내, 청소년부 15분 이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 오래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닙니다. 엑기스 따라합시다. 엑기스. 네. 엑기스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 방법도 잘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육자입니다. 교사입니다. 네. 교사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거는 사실 교육 환경, 교육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만 준비되면 다른 거 부족한 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교육과 일반 학교 교육의 차이점은 학교 교육은 그래도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교육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의 한계가 있는데 시간의 한계예요. 애들 교회 오는 시간이 제한적이죠. 그 오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까도 교육 환경이 나왔지만 교육 환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은 있지만 분반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둥글둥글 앉아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할 때 설계가 한층 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당이 2층, 3층인데 2층이 교육관이었습니다. 3, 4층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층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 220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220평이면은 거의 그 당시 건축 비용으로 거의 한 1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건축이 됐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분반 교실이었습니다. 분반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참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이건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이들이 분반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옆반 떠들고 이반 떠들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을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준비하셔야 돼요. 애들 사랑해 주는 거 필요하고, 애들하고 만나주고 간식도 사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너무 간식 사주지 마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너무 애들 간식 사주지 마세요. 빨리 아멘. 여러분, 그 애들을 자꾸 먹이는 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얘들이요, 교회 가면 간식 주고, 요즘 간식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간식비 얼마? 1인당 2,000원, 3,000원. 여러분, 아이들 그거 줘봐야 감동도 안 받습니다. 집에 먹을 게 더 많습니다. 네? 애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 전도사 때 그 어려운 전도사를 애들이 뜯어먹어요. 얼마나 뜯어먹는지. 그 토요일 저녁이면 전도사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은요. 왜 기다리느냐? 떡볶이 사달라고. 그거면 됐어요. 그냥. 그러면 애들 데리고, 그것도 어디 뭐 지금처럼 브랜드 떡볶이 아니에요. 시장 안에 있는 떡볶이 집 가서 그냥 떡볶이 몇천 원 사주면 돼요. 애들도 먹을 게 없고, 그때는 먹을 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애들 여러분 시장 가서 떡볶이 먹자 그러면은 안 먹어요. 요즘 어디 가야 돼요? 어디? 적어도 이 파스타 집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피자 헛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매장에서 먹을 수가 없다네.
맞아요? 아니, 매장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도 뭐 이렇게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했단 말인데, 얼마 전에 그래서 어디 가면은 피자를 매장에서 먹을 수 있나 그랬더니 전화해 봤더니 판매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도 피자집에 가서, 피자면 최고였잖아, 그죠? 피자집 가 정말 그 힘들거든요. 피자 사줄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파스타, 레스토랑 가야 돼요. 그 반끼리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 선생님은 뭐 사줬는데 우리 선생님은 뭐 사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와서 뭘 자꾸 선생님 우리는 뭐 먹어요? 뭐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올해 그 교사 주일에는요, 우리 적어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꼭 감사를 표시하세요. 아멘입니까? 꼭 하셔야 돼요. 왜냐? 아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죠? 선생님 하죠? 아이를 위해 기도하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애들 신앙을 도와주죠. 말씀 먹여주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교사주일 맞이했는데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먹이는 그 선생님에게,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간식 받고 선물 받고 뭐 받고 이게 자꾸 받는 것만 익숙해지는 거죠. 너무 간식 많이 사주지 마세요. 알았죠? 원래 안 사줍니까? 네, 원래 안 사주면 됐어요. 원래 안 사주면 됐어요. 난 또 너무 사줄까봐 걱정을 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한다.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여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말씀으로 변화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입니다. 요 때를 놓치면은요, 정말 여러분 이미 흙이 굳어져서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있는, 만지면 이렇게 틀을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진흙 상태. 그래, 빚으면 빚는 대로 만들어지는 상태잖아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양피지와 같다 그랬어요. 뭐든지 거기다 쓸 수 있어요. 어려서 성경을 가르쳐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떠나선 구원이 없고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빠, 저 차 하나만 사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성경을 한 권 줬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 정말 학교 다니기 힘듭니다. 차 하나만 사주세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성경 읽었냐? 네,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 없이 학교에 다녔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 성경책 가운데 읽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깊숙한 성경책, 여러분 처음 사면은 딱 붙어서 그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그 이 예화에 나온 글인데, 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 아버지 너무 지혜롭다. 예. 성경을 읽으면 차가 생길 것이다. 맞잖아요. 읽었으면, 그러면 그 안에 아버지가 감춰놓은 수표를 발견했을 것인데 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수표만 나오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모든 하나님의 보화 같은 약속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너 주일학교 6년 다녔는데 뭐 배웠냐? 모르겠는데요. 뭘 배웠냐? 몰라요. 그 아이도 문제지만 그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에 대한 참 너무나 멋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미국 역사상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드와이트 L 무디입니다. D.L. 무디라고 하죠. 그런데 이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무디는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무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인터넷, 텔레비전 이런 매체가 있지만 19세기 당시에 아무런 매체도 라디오 정도, 그리고 직접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려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몇백만 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조회수가 수십만 금방 올라가죠. 그런데 이 당시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쓰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디가 쓰임 받게 되었을까요? 무디가 17살이 되었을 때 보스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구두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조카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니까 주일학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디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위대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무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준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
사실 무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에드워드 킴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이 없었다면 무디는 있을 수 없었죠. 무디는 글을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가서도 사실은 위축되고 그래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교회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디의 구두방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킴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나는 너에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말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무디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을 통해서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고백이에요. 무디를 있게 한 사람 바로 킴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킴벌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도.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보람된 사역자는 영혼을 세우는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 모든 사역이 귀중하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새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 영혼 사역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역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복된 사역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부서장들, 우리 모든 교사들 그동안 수고하고 충성한 것 기억해 주시고 2020년 한 해도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 무디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디렉터 박찬미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2025년 교사대학 개강식을 통해서 목자교회 교사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목자교회 교사대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저희 교사대학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며 신앙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사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교사대학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함께 섬길 준비를 해나가려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을 양육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대학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교사대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번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7층 휘쇼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커리큘럼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대학의 메인 주제는 다음 세대의 부흥,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어생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사, 커뮤니케이션과 상담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교사대학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사진 소개입니다. 소개는 교육부 장로님이신 최헌우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사대학 교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박규준 목사님.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민 부목사님 되겠습니다. 지금 유년부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강도사님 초등부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미 전도사님 지금 청소년부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차렷 격려. 네, 계속해서 우리 1000번째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축복 기도회는 우리 설 명절 기간에도 계속되겠고요. 또 계속 우리가 이제 19가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전에 보니까 이제 십계명 회개 기도도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제 늦게 믿으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코팅하셔가지고 우리 아직 기도를 혼자서 잘 못하시는 분들 읽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 교사들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다니엘 제자훈련 개강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2월 이제 월삭 축복 예배는 2월 2일 주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부서장 교역자들은 VIP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정희 집사님 장례식장에는 예배 마치고 10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 잘 먹이고 또 잘 양육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연서진 학생 11조 드렸습니다. 김정문 집사님 선교 전도헌금 드립니다. 최원호 장로님 주신 교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몽란 권사님 충성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정미연 권사님 맡겨주신 영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이은주 권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 충성된 교사 되겠습니다. 이영경 권사님 부족한 자를 교사로 세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능력을 주옵소서. 김혜진 집사님 교사의 귀한 직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충성된 교사로 살겠습니다. 정은미 집사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교사로 섬기게 하심 감사하며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최애나 집사님 교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현정 집사님 교사의 직분 주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순종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김혜랑 집사님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박경혜 집사님 교사로 부름받아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손경화 집사님 교사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종희 집사님 교사의 직분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김경희 집사님 충성된 청직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배진영 집사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영진 학생 청년 드렸습니다. 660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또한 청지기연금 작정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모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사회 보신 최원우 장로님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또 오늘 부서장님들 또 순서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안 되는 워십을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저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너무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는 것보다 또 괜찮네. 네. 우리 영유치부 교사들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양떼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